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요,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가지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요셉 자체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다니엘의 형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은요, 형통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 나오잖아요. 다윗도 형통한 자예요.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도 뭐 형통한 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요셉은 아주 정말 가장 형통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요셉 못지않게 형통한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얼마나 형통한 자가 되었는지 몰라요. 다니엘서 6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첼라흐라고 합니다. 성공하다, 번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다니엘서 3장 30절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잖아요. 이들을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더욱 높이다라는 히브리어가 첼라흐예요. 형통하다라는 그 동사가 여기 쓰인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누굽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공을 당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이요,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남유다에 있는 좀 지혜롭고 총명한 그 소년들을 특별히 잡아갔어요. 그 아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나라를 잃은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어쩌면 부모님들을 전쟁 중에 잃었을 수도 있고, 또 잃지 않았더라도 강제로 부모님들과 헤어져야만 했어요. 어떻게 보면 형통한 것 같지 않잖아요. 삶이 비참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성경은 그들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곳에서 높임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사는 거지, 부자가 되었다고 형통한 자가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해서 형통한 자 아니에요. 비록 가난해도,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될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는 형통한 자,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니엘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여러분, 근데 꿈을 꾸고 나면 마음이 좀 심란한 꿈을 꾼 때가 있잖아요. 꿈에서 깨어났는데 심란해. 근데 무슨 꿈인지는 생각이 안 나. 바로 요 경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주 아주 요상해요. 그런데 무슨 꿈인지 생각은 나질 않아.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꿈과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알려줬어요.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요,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2인자가 된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은 제국이에요. 엄청나게 넓은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던 제국이에요. 제국. 그 제국의 2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왕이 바뀌면은 총리가 바뀝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은 국무총리도 바뀌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도 국무총리는 여러 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가 됐는데,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는 왕이에요. 그 벨사살 왕 때에도 총리로 있었어요. 왕이 바뀌었는데 계속 총리로 있었던 거예요. 이 바벨론이요, 메대와 바사라는 두 나라의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때의 메대 왕이 다리오 왕이고 바사 왕이 고레스예요. 바사는 지금의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 왕 고레스가 메대와 바사를 그냥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사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로 묶은 거예요. 그리고는 메대 사람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메대 사람 다리오를 먼저 왕으로 추대를 한 겁니다. 나이도 자기보다 많고. 페르시아를 만들었으니까 메대 사람을 왕으로 먼저 세운 거예요. 그때 다리오의 그 나이가 62세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사자굴 사건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 9장, 이때가 바로 다리오 원년 때, 다리오 왕의 원년 때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다리오의 뒤를 이어서 2년 후에 드디어 고레스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건국의 실질적인 아버지예요. 자, 한 나라가요,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면 멸망당한 이 나라의 총리로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 망한 나라에서 총리로 있던 사람 죽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도요, 이 다니엘은요, 그 이전에 그 바벨론에서 두 왕 밑에서 총리로 있었던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된 이후에도 다리오 왕 때도 그렇고 고레스 왕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총리로 있었어요. 아마 역사를 다 뒤집어 봐도 이런 일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4대 4명의 왕이 바뀌어 나갔는데도 그 밑에서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로 재직한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형통한 자가 되어가지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바로 왕의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옥한 땅 고센이란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요셉의 가족들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총리가 누구예요? 다니엘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덕분에 유대 사람들이 그 땅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살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이거는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섰는데 그 페르시아의 왕 밑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총리로 있는 거예요.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무슨 조서냐면
유대인들에게 본토로 자유롭게 귀환해도 좋다. 그리고 귀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런 조소를 내린 거예요.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명해가지고 자유롭게 돌아가도 좋다,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이고 우리 인간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의 총리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것까지도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그때의 왕이 고레스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실 말씀이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를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 가지고 그가 열국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는요,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했어요. 이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본토로 귀환 명령을 내린 거예요. 200년도 훨씬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셨는데 무슨 깨달음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상식이에요. 다니엘은요, 늘상 고레스 왕 옆에서 정사를 돌보는 총리입니다. 고레스 왕의 인정받는 총리예요. 때문에 다니엘이 자기가 계시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줬을 것입니다. 이거는 상식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 깨달음을 전해줬을 거예요. 그리고요, 고레스 왕이 그 역대 사가라 그러나요? 역대의 기록들, 그런 것들을 보니까는 특별히 이사야서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아마도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는 200년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유대 백성들을 본토로 귀환하도록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린 것이지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총리로 있었던 이 다니엘의 영향력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형통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4대 대선지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리고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이 다니엘이에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총리였고 또 선지자였고.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는 이 세상의 제국을 미리 계시를 받아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제 꿈 해몽을 통해서 그게 계시를 받은 이 해석함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지만, 그리고요, 이 다니엘은요, 주님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의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을 예언해 놓은 그와 같은 책이에요. 이처럼 다니엘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얼마나 형통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었을까요? 다니엘의 형통함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요셉의 형통함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된 비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고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신 것이지만, 다니엘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게 된 비결이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의 형통의 비결은 첫째로 그의 믿음이었어요.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해가지고 세 친구와 함께 우상 앞에 바쳐진 왕이 먹는 그 진수성찬 진미,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 그거 먹고 마시지 않겠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황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황관장이 또 그것을 좋게 여겨가지고 그러면 열흘 동안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채식만 먹고 다른 소년들은 왕의 그 고기, 왕의 진미, 포도주를 먹게 해서 한번 10일 후에, 열흘 후에 한번 보자. 그래서 열흘 지났어요. 열흘이 지났는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빛나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황관장이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2일 후에 다니엘서 1장 17절에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네 사람에게 왜 주셨어요? 학문을. 믿음을 지키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서 세상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뜻을 딱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셨고, 또 뭘 주셨어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식을 주셨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서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사칼이에요. 깨닫다, 사칼이에요. 그런데요,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는데, 이 형통하리라는 히브리어가 사칼이에요. 다니엘에서 나온 깨닫게 하다라는 동사하고 똑같은 히브리 동사가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칼이라는 동사는요, 히브리어는 형통하다, 지혜롭다, 지혜롭게 행하다, 깨닫다, 이런 의미예요. 다니엘이 믿음을 지킨 거예요. 내 자신을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뜻을 살겠노라고 뜻을 딱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깨닫게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사칼, 형통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겠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지혜입니다. 지혜. 다니엘은 지혜가 있는 자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에 보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 여기서 말한 지혜가 히브리어로 앞에서 말한 사칼이에요. 똑같은 동사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의 빛날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혜 있는 자는. 여기서 지혜 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사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에게 축복하셔서 형통하게 하고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데, 이 지혜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깨닫는 것이 사칼이라 그랬죠. 지혜 있다, 이게 지혜롭게 행하다, 이게 사칼이라 그랬죠. 형통하다, 성공하다, 이것이 사칼이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결국 누가 형통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임하는데 그걸 거부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말씀 여러 번 들었어요. 지금까지 오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때 보면 나에게 하는 말 같고 막 찔리고, 그리고 자기가 행한 것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은 말씀을 주신다고. 여기 있는 분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청년부, 청년지도 목사일 때부터 그런 말을 가끔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그 사람 정해가지고 그 사람 위해서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왜 그 사람 혼자, 그 사람만 편애해요?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 그 하나님이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같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케 하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되면 골치 아파요. 목사님이 나만 미워해가지고 나만 콕 집어가지고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그렇게 나가면 지혜 없는 자가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깨달아지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돼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아주 요상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에서 깼는데 마음이 이게 개운치가 않아.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꿨지?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지? 그거 번민하느냐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들과 뭐 점치는 사람들, 뭐 이건 박사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라. 이거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아주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석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꿈을 꿨는지 알려줘야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니들이 알아내라는 거예요. 니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니들이 알아내고 니들이 그 꿈의 해석을 해라. 못하면 다 죽을 줄 알아라. 이때 다니엘이요, 세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 이런 꿈을 꾸셨는데 이 꿈을 이런 뜻입니다 라고 해석까지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은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또 세 친구를 왕에게 청구해 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된 겁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물론 함께 믿음을 지켰지만 다니엘과 함께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됐어요. 그럼 총리가 되면 여러분 굉장히 바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제국의 그 온 땅을 다스리는 그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도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뜻을 정해가지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하던 바벨론의 고관들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거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보다도 높아. 시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좀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하다가 옳거니, 그래서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의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금령을 발표하십시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래 하고 꽝 찍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와 같은 이 계략을 짠 건데 다리오 왕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어요. 총리가 모를 리가 있나요? 이날부터 내가 기도하면 나는 사자굴에 던져진다, 나는 죽게 된다,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상황이 감사의 상황입니까? 기도하면 창문이라도 닫고 하지.
하던 대로 그냥 한 거예요. 하던 대로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결국 이 일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봉에 누우셔가지고 다니엘은 몸 하나라도 상한 것이 없도록 하셨어요. 그리고는 다리오 왕은 대신에 이 모함한 자들, 이 자들을 그 사람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식솔들, 그 사람들의 부인과 자녀들까지 다 잡아가지고는 사자굴에 던져가지고요, 뼈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은요, 그 바벨론 지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입니다. 그는, 다니엘의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이 조서가 누구가 내린 조서라고요? 이방 왕 이방 왕이었던 그 왕, 이 왕을 통하여서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이 온 페르시아 지방 전역에 뿌려진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의 신앙 고백이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온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졌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28절의 말씀처럼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의 시대와 고레스 왕의 시대에 이어서 형통케 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형통한 자가 되길 원하세요? 아멘. 그럼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악과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로 지혜를 가지십시오. 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겨 들으십시오. 그리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세 번째로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형통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그 같은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